사도행전 8장, 우리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3절 말씀 묵상했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4절부터 13절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제가 매주마다 고백하고 증언합니다만 정말 축복하고요,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 기쁨으로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 사업장으로, 어린 자녀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문으로, 지역사회로 널리 확장되고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땅에 있었죠. 주로 예수님은 3년 사역하시면서 유대 땅 북부의 갈릴리 호숫가를 주변으로 3년, 절대적인 시간에 3년이라는 시간에 한 80% 이상 갈릴리 주변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며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이 승천하신 이후에 점점 그 복음의 중심이 갈릴리에서 어디로 옮겨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시골에서, 지방에서 서울로 옮겨왔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들을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1장부터 쭉 지금 8장까지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박해가 시작됐죠.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들에 대한 persecution,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로부터 사도행전 9절을 좀 살펴보면 6장 8절, 6장 1절부터 7절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직분자들을. 그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 그 본문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쫙 부상합니다. 6장 8절부터 8장 4절까지 스데반과 바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제가 3차례 설교를 했는데요,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워진 이후에, 그리고 그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그 복음을 반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데 결정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그 과오가 세상 가운데 탄로 나는 것이 두렵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열방 가운데 예루살렘 거리에 전해지는 것을 너무너무 그들은 싫어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행적을 부정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다가 불법 재판을 하고, 심지어 그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그 인생이,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순교를 하면서 그의 퇴장과 함께 또 전면에 쫙 기독교 역사에, 인류 역사에 부상하는, 전격 데뷔하는, 우리 오늘 아침에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에 보면서 정말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인물 중에 한 분인 다윗이 처음으로 딱 데뷔하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데뷔하는 그런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저는 역시 이 본문을 읽으며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스데반이라는 분이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 박해의 그 종착역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얼마나 미운지 돌로 그냥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무지막지한 돌을 들고서 막 그냥 사람을 때려친 겁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그렇게 박해를 당했지만 그가 순교하는 그 시점에서
그를 죽인 인생들은 불안하고 오히려 순교를 당한 자는 해같이 빛났더라. 그 역사가 지금 스데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한 인물이 딱 데뷔하는 거예요. 그 데뷔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조금 전에 그 구조를 다시 보시면 묘하게도 스데반이 역사에서 퇴장하면 바울이, 지금은 사울이죠, 아직까지는 저 사울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복음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8장 5절부터 40절은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빌립, 스데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빌립이 있었는데, 성경을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은 저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위에 나오는 스데반과 함께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 전도자 빌립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빌립이 복음이 박해받는 그 시대에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방 땅 지역을 향해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요 그 유명한 사울의 회심 사건, 스데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데 최전선에서 앞장섰던 그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경험하고 나니까 과거에 그의 모든 삶을 내어버리고 이제까지 중요하고 가치 있던 것을 한낱 배설물로 여기고 스데반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음의 사명자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꼼꼼히 읽다 보면요, 성경을 기록한 성령 하나님과 기록자 사도 누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6장 8절로부터 9장 31절에 이르면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박해 중에도 복음은 확장되고 교회는 성장하고 믿는 자들의 우리의 숫자는 더해졌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스데반과 바울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은 빌립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빌립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난 그 직후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인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인 시몬,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마리아 출신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끝난 다음엔요, 에티오피아, 저기 여러분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그 대륙에서 가장 기독교 국가로 인정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나라가 복음을 버리고 또 박해를 받고 아프리카 대륙 대부분이 이슬람 땅으로 변하면서 정말 몹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지만 이 에티오피아 출신의 내시, 이 사람에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를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에 사는 정통 유대인들, 스데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완악하고 강팍했던 사람들, 산헤드린 공예 회원들, 사두개파, 바리새파,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관, 이런 정통적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이 사마리아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아수르가 막 민족 혼혈 정책을 썼단 말이죠. 서로 다른 민족 간에 결혼을 시켜서 피를 섞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을 멸시하고 증오하고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땅을 오고 가면서 어느 날 그 길을 이렇게 잡으시는데 늘 유대인들이 다니던 그 길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으로 관통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선생님, 왜 이 길로 안 가고 저리 가십니까? 물론 그때 다 도보로 이동하셨겠죠. 지금이야 차를 운전할 때 이쪽 길이 막히면 실시간으로 일로 가지 말고 일로 가라고 막 금방금방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통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수가성을 방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길을 가시잖아요. 그러한 행동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아주 지극히 특별한 어려운 인생을 사는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부러 그 땅을 찾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 성에 그 이방인화된 유대인들, 절반 그리고 피가 섞인 그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역사. 그리고 에티오피아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남은 이방민족과 피가 절반만 섞여도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요, 저 멀리 아프리카 대역에 칼라도, 피부, 스킨, 칼라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모든 문화가 다른 완전히 이질적인 이방인들, 그들에게 호의적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도행전 역사를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복음은 이런 거구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복음에 의해서 과거 무지한 자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했던 이들에게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장애물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느끼고 생각하고 결단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에 세워져서 이제 3년차 사역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시대의 사도행전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또 부족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4절로부터 8절의 말씀, 사마리아 성에 임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사마리아는 복음과는 거리가 먼 땅이었습니다. 배척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4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각지를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성경은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두 공동체가 섞여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성경에 보면 가끔 이 두 출신 유대인들이 서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달라서 갈등을 겪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빌립은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는데요, 우리는 뭐 빌립은 빌립이고 시몬은 시몬이고 다 그 이름이 저 이름 같은데, 성경을 깊게 연구하다 보면 이 사람은 출신 배경이 이렇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성으로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종각지에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무리가, 여러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빌립의 입을 통해서, 빌립의 육성을 통해서, 그의 행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적도 확인하고 설교도 들어보니까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한 마음으로 사마리아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다. 복음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고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표적도 행하고 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거 누가 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행적, 우리보다 앞선 세대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빌립과 같은 수많은 이들의 행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도 큰 목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이 역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던 일 아닙니까? 악한 영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인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복음 확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제가 아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이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미국식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여영동 목사님, 폴여. 우리 주보에 보면 폴여라고 돼 있잖아요. 예, 물론 한국 이름 여영동 목사님, 저의 영적인 형제 같은 분인데, 여러분, 이분은 미국에서 오래 공부했단 말이에요. 오래 사역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영어 공동체를 이끌고 KDI나 이런 데 가서 또 외국 사람을 상대로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내 이름이 뭐냐고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여영덕, 발음이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는 쉽지만.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교제를 잘할 수 있도록 그냥 폴이라고 불러, 바울이라고 불러, 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국 사람이 영덕 발음 못합니다. 저도 예전에 사회에서 일할 때 외국 사람들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외국 사람들하고 전화도 하고 같이 다니면서 일도 하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그렇게 화상으로 대화도 하고.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제 이름을 미국 사람이 발음 못해요. 원은 해요, 원은. 동도 잘 못해. 혁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예요.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원동 헉 나올 것 같아. 안 되겠다. 내 이름이 그렇게 혐오스러운 이름이 아닌데 그렇게 강한 그 바람 소리가 나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 이 혁을 발음을 못하는데 스펠링을 바꿔볼까? 해갖고 HYUCK를 제가 이제 썼는데 HYUK로 바꾼 적이 있어요. 내 이름이 마음대로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그 명함에다가 제 비즈니스 카드에 DONGHYUK를 쓰니까 원동휴 그러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저 사람들한테 이게 내 이름이 발음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동혁의 첫자를 따서 그냥 DH1이라고 바꿨어요. 이메일 아이디도 DH1. 그래서 DH1. 저를 보면 이제 DH 이렇게 불렀어요. 나는 너무 어색해. 내가 DH라고 불리는 게. 그러니까 우리 딸이 무슨 택배 회사 직원 같다고. 택배 회사 직원 같다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이름이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이 시대의 빌립이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름, 헬라파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이름. 이 다음 본문에는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전형적인 히브리인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영덕, 원동혁, 양성진 그런 식의 이름인 거죠. 우리 너무 어색하지 않죠? 자연스럽잖아요. 오히려 DH1이라고 부르는 게 더 어색하죠. 이 빌립은 예루살렘 땅에 와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다음에 박해가 시작되니까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악한 귀신들을 내어쫓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한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게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빌립 개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제가 그것을 한때 치열하게 교회가 뭐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 믿는 게 뭔가 정말 고민하며 기도하고 몸부리쳤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요, 예수님이 했던 거 흉내내고요, 바울이 했던 거 흉내내야 되겠다. 그 예수님도 신방하고
바울도 신방하고 베드로도 신방했잖아요. 그 전하는 거예요. 가정마다 그 삶을 살펴보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성령이 주시는 은혜요, 감동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널리 증거하고 간증하며 선포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빌립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이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주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사도행전 8장 9절로 11절의 사건,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마리아 성을 영적으로 지배하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살펴봅시다. 9절 다 함께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 그곳에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땅에 가짜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표방하면서 쥐락펴락하고 있는 한 인생을 소개합니다. 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고요. 시몬, 베드로도 이런 이름 갖고 있었잖아요. 전형적인 유대 계통 히브리파 유대인의 이름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예전부터 사마리아 땅에 터를 잡고 살았는데 직업이 뭐예요? 마술, 매직, 마술 아시죠 여러분?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깜짝깜짝. 우리 어렸을 때 그 장이 시골에서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애들은 가 하면서 막 뱀쇼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여기 계신 분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한 번만 잡숴봐 하면서 막 그 사기꾼 속을 쓰면 안 돼. 이 거룩한 강단에서 막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말이죠, 마술을 행하고 사람의 눈을 속이고 돈을 갈취하고, 그거 먹어서 뭐 날 일생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술사. 여러분, 마술사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의 마술이 너무 뛰어나갖고 전부 다, 야, 이 사람은 위대한 자다, 이 사람은 우리 사마리아 성을 대표할 만한 위대한 자다, 이런 칭송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10절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무지몽매한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 시몬이 행하는 이 거짓 마술을 보고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그 사람 추종자라가 됐어요. 그 사람이 파는 약을 사 먹고요, 그 사람이 점치는 꾀를 얻고서 돈을 내고요, 그리고서 이 사람은 우리 사마리아 성을 대표하는 큰 분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능력자다. 하나님이 준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술이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직업인 분도 있잖아요. 그걸로 돈을 많이 번 분이 있어요. 결국 마술의 가장 본질은요, 속이는 겁니다. 눈을 깜짝같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마술도 뭐 이렇게 요즘 뭐 유튜브에 물어보면 다 나온다며. 제가 아까 이제 마술을 치니까 막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 눈을 속여서 이렇게 하는 거, 아, 이런 게 마술이구나. 제가 언젠가 수년 전에 TV를 잠깐 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하는 유명한 마술사가 뭐 이렇게 혼자 산다 뭐 그런 프로 있죠. 거기에 딱 나와가지고 이제 삶이 딱 스케치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요, 큰 빌딩을 하나 줬더구만요. 그래서 거기를 출근을 하는데 아침마다 이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테이블을 딱 놓고 회의를 해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부르냐? 김마술사, 고마술사, 양마술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 대장 마술사가 있고 그 아래 뭐 작은 마술사, 뭐 덜 작은 마술사, 큰 마술사, 이렇게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TV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그게 제가 비난할 의도는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무엇을 아침마다 모여서 연구하는가? 어떻게 하면 더 깜짝같이 사람을 속여서 마술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은 돈을 벌 것인가? 마술 쇼를 해야 되잖아요. 야, 정말 치열하게 연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또 감동을 얻었어요. 야, 저 사람들은 사람의 그 눈을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서 저렇게 연구하는데, 나는 진리 중에 진리요,
1점도 1핵도 오류가 없고 완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 생명을 걸고 연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을 우리 권사님 혼자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결심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저렇게 연구를 하는데, 응? 그 직업이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 깜짝 놀라게 하고, 나는 거짓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거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속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 중에 진리이고 또 사실 중에 사실이며 가장 지엄한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완전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프로를 보면서 제가 그런 적용을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남을 속이기 위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진리 중에 진리를 붙들고 열심히 목회를 해야 되겠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자라는 그런 엉뚱한 짝퉁이 말이죠. 진짜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부를 얻는 이런 사람. 11절에 보시면요,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큰 자 시몬을 따랐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까요? 거부당할까요? 오늘 말씀의 후반부 12, 13절을 보시면요, 빌립이 전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진짜 복음이 가짜 복음을 압도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짜 복음이 가짜 복음을 압도하다. 여러분, 진짜가 가짜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12절 빌립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의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 주제 아닙니까? 빌립도 예수님처럼 가는 곳곳마다 그 마술사가 영적으로 통치하는 그 강팍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도성에 전하니 그 전도함을 받고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는 위대한 복음 부흥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또한 승화시키기를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엄청난 반전이죠. 조금 전에 그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돈은 돈대로 다 벌고 많은 사람을 끌고 다녔던 그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이 복음을 들으니까, 빌립의 육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으니까 그의 거짓이 벗겨지고 그도 감동받아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사람은 여태까지 남의 눈을 속여가지고 부를 축적했는데 빌립이 하는 거를 자세히 보니까 거짓이 1점도 1핵도 없고 그 하나는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말 한마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악한 것들이 멀리 물러가고 그 역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 이 밤에 이 말씀을 묵상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광대하게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위대한 겁니다. 제가 뭐 다른 분을 얘기하긴 좀 그렇고 그냥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저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변화시키고 복음을 저도 제가 이렇게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이렇게 외치며 제 인생이 살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요즘 말로 하면 1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꿔 놓으셨잖아요. 저는 확실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저의 의지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이고 부정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의 인생과 영혼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놀랍게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가 즉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수일 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정말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할 정도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확실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잘 알죠. 저는 딴 사람은 몰라도 제가 그래도 저를 좀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제 안에 그 어떤 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자를,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세우신 주님께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권세가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함께 교회 공동체, 좋은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면서 저의 능력은 1점도 없고 온전히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이라고 증언하고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의 삶을 허락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여러분을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그 능력 가슴에 품고, 우리 오전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시기가 있고 또 돈에 대한 갈망이 있고 명예에 대한 갈망이 있고, 여러분 그런 거 다 빼버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이, 우리 교회가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